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의 시간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이 밤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복음성 가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박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월등한 가창력으로 노래하는 거인, 그리고 한국의 이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2016년 이 간암 진단을 이 장로님이 받게 됩니다. 간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간의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남은 부분에도 이 암이 퍼지게 되면서 소생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이 진단을 이 병원으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이런 천정병력 같은 소식 앞에 이 장로님은 하나님을 향해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도 못한 채 큰 낙심에 빠져 절망과 이 고통의 시간을 이 박종호 장로님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한 장로님이 이 박종호 장로님에게 문병을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종호야, 예전에 너 나랑 함께 동해 바다에 갔을 때 그때 내게 수영을 가르쳐 주면서 힘 빼고 누우라고 이야기했잖아. 지금 너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누워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다에 그냥 힘을 빼고 내 몸을 맡겨. 그런 이야기를 이 친구 장로님이 이 박종호 장로님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이 장로님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딸을 통해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회복한 이후에 그 박종호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이전에 자기의 모습은 자기 자아가 너무나도 강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삶이 이전에 자기의 삶이었다,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들이,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한번 하나님 해봅시다.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좀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마침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자기의 삶의 여정이었다, 그런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병을 통해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듯한 그런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 박종호 장로님이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말씀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그의 힘과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절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야곱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그는 속이는 자로, 반칙하는 자로, 그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남의 것을 쟁취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가로채야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지난 20년 전 일어났던 사건도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장자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하라닝으로 떠나가게 되죠. 거기서 오랜 세월을 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그런 20년의 야곱의 생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외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으로 가던 여정 가운데 야곱이 경험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의 여정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가제하며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베델 사건 이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삶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단을 쌓았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란에서 살아갔던 그 20년의 삶의 여정 동안 그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다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신앙적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그 20년 동안의 삶의 흔적을 보시게 되면 20년 동안 처자식을 얻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하란에서의 생애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 증식을 위해 머리를 굴리고 애쓰는 모습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20년 동안의 생애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발전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신앙의 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야곱의 생애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삶에 있어 하나님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야곱이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물질이 있거나, 입술로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가족이 우선이고 물질이 우선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있다거나 그렇게 동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20년의 이 여정 가운데 아무런 영적 성장이 없었고 아무런 믿음의 삶의 흔적이 없었던 이 야곱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그를 만지시고 또 역사하시는 이제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하나님은 언제로 정하셨습니까?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그 삶을 이제는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 돌아가는 길목에 있던 그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란으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갔던 야곱이었지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많은 이 가족을 거닐게 됩니다. 엄청난 재산을 그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과 종들과 수많은 물질을 거느린 채 거부가 되어 그 고향으로 이제 이 야곱은 돌아오게 되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자면 야곱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부가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린 채 20년 만에 금이 한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돌아오는
그런 고향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돌아오는 그 고향행은 결국 기쁨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큰 두려움과 염려가 이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은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오늘 창세기 3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32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고향길, 기뻐해야 되고 감격해야 될 그 고향행이 왜 두려움으로 야곱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란으로 도망가야 됐던 그 2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재물을 얻었고 수많은 가축대와 종들과 대가족을 거느린 거부가 되어 돌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지위와 그리고 야곱이 누리고 있는 그 수많은 물질이 야곱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소유했던 소유를 몇 그룹을 나누어 행진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나야 될 형 에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야곱이 그토록 준비했던 엄청난 예물과 그가 그토록 머리를 굴리며 대비했던 인간적인 그 모든 대비책도 야곱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한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물질을 동원하기도 하고 재물을 동원하기도 하고 수많은 인간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의 노력과 그런 우리가 가진 물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볼 때 바로 평강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 자기를 엄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두렵지 아니하고 여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7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하도록 평강을 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의 문제가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묶여있고 눌려있는 염려와 절망의 문제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덮어주실 것이며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과 그리고 또한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형 에서와의 만남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 이 야곱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종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모두 야곱 앞서 보내게 됩니다. 강을 건너 보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홀로 약복 나루터에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24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야곱이 처해 있는 현재 그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가족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 앞에 이것을 홀로 헤쳐나가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영적 고아의 상태, 영적 빈곤의 상태 가운데 놓여있는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죠. 바로 야곱에게 있어 이 약복나루에 홀로 남아있던 이날 밤은 야곱의 전 인생을 통틀어 어쩌면 가장 외롭고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그런 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인생의 무겁고 두려운 짐을 감당하고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여기던 그 절망의 밤, 그 외롭던 밤, 그날 밤 야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홀로 남아있던 그날 밤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마치 20년 전 형 에서의 눈을 피해 그 하란으로 도망가던 여정 가운데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지쳤던 그날 밤 혼자라고 여겼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20년 전에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혼자 약복 나루터에 남아 나 홀로 있는 듯한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손을 붙잡아줄 아무도 없는 나 홀로 남은 듯한 인생의 고난의 밤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처절한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분명히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홀로가 아닌, 너 혼자가 아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주고 있고 붙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홀로 건너가야 되는 그 강과 같은 위험 속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불과 같은 그 시험의 여정 속에서도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닌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11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사야 58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항상 인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야곱이 약복나루에 홀로 남아있던 그날 밤, 야곱의 인생에 있어 어쩌면 가장 외롭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시게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시되 씨름하는 자로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질문으로,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필이면 씨름하는 자로 찾아오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의 생애가,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 그가 씨름하는 자로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얕은 깨와 그리고 때로는 속임수를 통해 형과 씨름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었죠. 그리고 하란으로 갔을 때는 또 삼촌 라반과 씨름하는, 그런 씨름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온갖 인간적인 대비책을 세우며 씨름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바로 씨름하는 자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름을 통해 야곱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야곱의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얕은 깨와 자기의 얕은 지혜를 살아왔던, 자기 방법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야곱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야곱과의 씨름 앞에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25절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 앞에 그가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 수많은 준비들이 한순간에 그의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됨으로 이제는 그의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오늘 이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모든 가족과 소유를 강 건너 먼저 보내고 그리고 홀로 약복 나루터에 남아있던 이 배경 안에는 물론 형 에서와의 만남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형 에서가 자기를 공격해 온다면 대열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던 야곱 자신만큼이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이기적인 계획이 바로 이 야곱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그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모든 인간적 계획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완전한 한계, 완전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드디어 야곱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야곱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기도가 간절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뭐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절박한 기도, 이 절박한 간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야곱의 이전 생애를 보게 되면 야곱은 결코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결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없었던 야곱의 인생이 기도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의 얕은 꾀를 의지했고 방법을 의지했던 야곱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의 여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뭐가 바뀌게 됩니까? 바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 11절에 나타난 야곱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형 에서를 통해. 그리고 형 에서를 통해 제 가족들을 잃을까 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 제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기도 제목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방금 읽었던 26절로 넘어와서 야곱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 에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제목도, 하나님, 형 에서로부터 제 재산을 지켜주시고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온통 그의 기도 제목과 그의 생각이 형 에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깨뜨리심이 시작되는 순간,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야곱 생애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에서는 더 이상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에서는 더 이상 온데가 한데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야곱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씨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통해 이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내 삶 가운데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야곱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속에서 야곱의 믿음이 회복되고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야곱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에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에서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에서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다양한 에서의 문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옴으로 두려움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에서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지금 내게 당면한 이 문제가 내 인생의 핵심 키인 것처럼 오직 그것만을 집중하면서, 오직 그 문제만을 매달리면서 그렇게 소원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갈급해하고 몸부림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일 때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지금 에서를 만나는 일이 너의 생사를 좌우하는 일처럼, 너의 인생의 아주 큰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너의 삶의 더 커다란 문제,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야곱의 너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선적인 문제야. 더 중요한 일이야. 더 급한 일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의 이 장면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때에 나머지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야곱의 강한 자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될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문제의 대상, 이후에 형 에서와 만남을 가질 때도 형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후 창세기 33장 10절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마지막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났는데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렇게 야곱은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 비추심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내 마음의 강팍한 자아가 주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그때에,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방식과 습관들이 내 안에서 끊어지는 그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바로 그 시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빛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세상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더러운 옛 자아가 죽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의 빛,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말씀을 통해 야곱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계획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려놓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강팍한 마음들이 있다면 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 수요기도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약함을 보며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강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야곱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우선이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과 같은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 말씀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박한 우리의 심령, 이기적인 마음, 모든 죄악의 재성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문제에 매여 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주의 임재 앞에 나간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사랑하심 앞에 온전히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정의 심령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하나님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교회를 위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앞두고 있는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한 교회를 목양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 모든 연약한 성도들과 한우분들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 한 믿음 안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교회 가운데 도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의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사 부흥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일으키고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울산을 감당하며 민족을 감당하며 온 세계 열방을 선교적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예배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성탄 예배와 또한 우리 하나님 다가오는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이 모든 예배를 통해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주여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 부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 목사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섬김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놀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여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오늘 이 밤에도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며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볼로 일어섬을 얻는 귀한 은혜 역사가 모든 한우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지켜주시며 신앙을 지켜주시며 믿음이 온전히 지켜져 나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할 것은 나라와 우리 선교를 위해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로 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민족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 이 지역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죄악들과 모든 교만과 우상 숭배의 문제와 또한 전염병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능력의 보혈로 치유되고 하나님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앞두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모든 선교 사역 여정 가운데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 북한 땅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와 선교를 위해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두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이 받을 수 있는 귀한 나라 민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러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민족이며 이 땅이며 이 백성들임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의 은혜와 긍휼로 이 땅을 덮어주시며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의 은총이 이 땅 온 전역 구석구석을 하나님 덮어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며 이 땅의 모든 교만의 끊어지며 우상 숭배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전염병이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 부어줘서 우리 안에 모든 굳어있는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경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하나님, 복음이 증가되는 모든 세계 땅끝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며 죄악이 떠나가며 우상 숭배의 문제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들고 약하고 눌린 것들이 하나님 예수의 은혜의 보혈로 하나님 끊어지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도와주시며 우리 하늘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서 저 땅 가운데 마음껏 주의 복음이 들어가 예배하는 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이 마음껏 증거되는 저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세울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자녀들이며 우리의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두고 함께 마지막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여기까지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게 하셨으며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해 고백하며 나가오니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 이런 은총이 날마다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물밀듯 밀려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총으로 덮어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샘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비전이 임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날마다 주 예수의 은총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정들 마음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의 은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이번 남은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은 다 내려놓고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맡기고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때에 주님이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질병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며 모든 성도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쉼과 평안 누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